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리더십이 전환됐다, 리더십의 전환 혹은 교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자기의 세속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왕의 통치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과 그 이후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2장에 나온 이 마지막 권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세속적인 왕을 구한 건 여호와의 목전에서 큰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건기 때 하늘에서 비와 큰 비와 우레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임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죠. 그때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기도할 테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다시 권면을 하는데, 그 말씀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세상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 왕을 세웠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무엘이 이 최종적인 권면을 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채 2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 오늘 말씀의 시점인데요. 이 말씀의 시점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채 사무엘상 8장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 왕이 세워졌을 때 생길 그 폐해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1,000명은 전사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레헴에 예배하고 6,000명을 마라와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예배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본문을 보면 그 옆에는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 설이 이렇게 병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40세가 맞다, 30세가 맞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씀은 40세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군사를 이끌 정도로 컸다면 사울이 40세는 돼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이렇게 왕이 됐을 때가 40세였고 그 후에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군사력을 일으킵니다. 상비군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선택해서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이 거느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지금 군사력을 일으킨 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군사력을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왕으로서 어떤 확실한 지도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암몬 족속과의 전투가 바로 앞장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군사들을 모집하면서 선포합니다. 모이라고. 그때 이스라엘이 모인 사람이 몇몇 명이냐면 33만 명이 모였어요. 오늘 3,000명이 모이는 것과 좀 대조적이죠. 근데 이것을 대조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사울은 정예 군사 3,000명을 모은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이 예전에 8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겁니다. 8장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그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세상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자녀들 다 데리고 가서 군사로 다 쓸 것이고 그들이 너희 그 왕의 병거와 말을 이끌 것이다 라고 했던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1000명의 군사들이 있죠.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블레셋에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속국은 아니었지만 이 블레셋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 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곳곳마다 블레셋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수비대를 주둔시킨 다음에 그곳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 친 곳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북동쪽으로 약 4.5km, 그냥 먼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게바라는 곳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요나단이 친 겁니다. 이 블레셋이 허를 찔린 거죠. 그러자 이 소식이 블레셋 본토에 전해졌고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요나단은 블레셋을 쳤을까요? 왜 블레셋 그 수비대를 쳤을까요? 다분히 이는 이 치기 어린 그런 요나단의 그냥 단독 행동일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것은 사울이 군사력을 모으는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앞서 대승을 거뒀죠. 이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느꼈던 거죠. 군사력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급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사를 모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았으니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한 거예요.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요,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에 다 담겨 있어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했던,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들 있죠. 바벨의 사람들. 바벨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내어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스스로 구원하자 했던 게 그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삶의 업적을 이루어서 내 왕권을 강화하고 내 스스로 한번 왕을 세우자, 왕권을 세우자,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두 마음이 일치된 거죠. 결국 두 마음은 뭡니까? 높아지려는 죄의 본능에서 나온 모든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이 요나단이 공격한 후에 온 땅, 온 이스라엘 나팔을 불어서 명령합니다. 왕의 선포예요.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미움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도 사울은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자기의 그 능력을 키우고자 했던 여러 가지 구실로 지금 다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여러분 이 점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사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아 란 말과 히브리 사람들아 라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아 라는 표현은요, 용례상 이스라엘 백성을 격하해서 말할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예로 있었을 때 대체적으로 불려진 말이 히브리 사람이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히브리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처럼 우리를 노예로 여기고 모욕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왕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노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왕으로 세워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아 이 단어를 뭘로 번역해놨냐면 노예들아라는 둘로이로 번역해놨어요. 노예들아. 사울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노예들아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을 때, 세상 왕이 세워졌을 때 이런 위험성과 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 잊은 채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다 달려왔어요. 길갈로 다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가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가 열방과 같이 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왕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지난 전투를 통해서 증명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암몬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사울을 앞장 세우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에게 모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어떻습니까? 이 전쟁 어디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부분이 한 부분도 나오지 않아요. 다 자기의 뜻이었어요. 그 결과는 뻔하죠. 5절 말씀이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경보가 산란이요 가격이 천천히요 백성은 흉년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나가와 용량과 여러분 이 블레셋의 규모를 보세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해요. 시합이 되지 않는 게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냐?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숨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7절이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함께하라고 하되 사울은 아직 기회가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애국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온 민족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길갈에서 요단강 반대편 동편으로 넘어가서 지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방법으로 살려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 치여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벗어난 거죠. 이 말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계속 이 말씀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방법을 살아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치여서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났던 이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무엇으로 어떤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자 사울이 사무엘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무엘이 전에 사울에게 너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 했던 모습을 보았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선포됐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때도 사울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그가 내려갔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아요. 왕으로 세워진 이제 사울 첫 번째로 시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이 숙제, 이 시험의 핵심은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었어요. 이 기다림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의미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림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사무엘도 동일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실 큰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요. 가만히 서서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 보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상황 보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평안할 때나 안정될 때는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급할 때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급해하고요. 사람 의지하게 되고요.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읽는 내내, 성경을 준비하는 내내 저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군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실수하기 마련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피곤하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어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르는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일과를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떨어지는 자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사울이 보자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면서 사울 본인이 스스로 드려버려요.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네요. 아니 사무엘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 좀 일찍 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꼭 시간 맞춰서 옵니까?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지금 정한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에요. 꽉 채워서 하나님 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급한 마음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에 사울이 강하게 그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왕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예언하여, 그 말씀이 13절 14절이고 15절에서 그가 떠나버립니다. 기브아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잘못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요. 분명 급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그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신앙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사울은 사시는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요, 번제라는 종교적 행위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행위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 우린 미리 봤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법궤를 믿었습니다. 법궤라는 그 도구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대패했죠. 이스라엘 모습이. 사울에게 지금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무나 드려도 되는 줄 알고 드렸어요. 분명 성경에 여러분 쭉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제사 제도를 무시함을요,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세요. 지금 사울의 잘못은 사람이 사람에게 한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경건치 않은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잘못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만이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유일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대신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화목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사역의 불변의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더 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며 급한 마음에 우리가 주인 돼서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현실 사이입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서 있을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요.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돼서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이 사단이 바라는 생각이고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전쟁과 인생의 모든 것에서 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전국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